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이 시간이 육체적인 질병에 치료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이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인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나와서 내 아이가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뜨겁게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자녀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가?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따라합시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참 좋았던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문제를 맡기려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따라합시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들의 현재 상태가 간질병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간질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 병을 뭐라고 불렀는지 참 말에도 담기도 좀 이상한 이름이긴 한데, 이제 지랄병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게 아닌데 이게 참 너무 괴로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걸, 그죠? 그런데 막 간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일단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아들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무슨 의인양 헤쳐오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뭔가 좀 있는 양,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양, 난 좀 똑똑하고 잘난 양,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역 모임을 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체들의 믿음을 같이 세워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동역을 해주고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믿음도 세워줘야 되고, 같이 우리들의 문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게 같이 기도도 해줘야 되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따라합시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따라합시다.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와, 예수님은 못 만나니까 친구들이 글쎄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자기 친구 살리려고 예수님께 데려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리라,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드시 만나서 내 병을 치료받고 말리라, 내 친구의 병을 반드시 치료하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주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말고요, 이러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내가 반드시 우리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고야 말리라, 내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야 말리라,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고야 말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 소유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랄프 분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지 아버지 어머니가 12살 이전에 다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2살 딸이 꼬마가 글쎄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이 할머니네 집에서 같이 살게 되어지는데, 할머니도 이제 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셔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으로 이 손자를 양육을 하는데, 글쎄요, 할머니가 이 랄프 분체가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도 같이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죽기 전에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이 한마디가 이 사람, 이 소년의 마음을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할머니가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고야 말리라. 그 어떤 일을 성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념 가운데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 한마디가 이 소년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년이, 그래,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확실히 세워 보여가 말리라, 내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야 말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바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믿음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시다. 반드시 이루고야 맙시다. 반드시 만나고야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어요. 할렐루야. 귀신님 제발 명하노니 나가주소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비나이다 귀신님이시여 나가시옵소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마귀, 귀신 마귀, 우리의 삶에 우울증 갖다주는 이 마음의 마귀, 여러분들이 다 꾸짖으면 나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내 마음에 우울증 갖다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명령하노니 내 육신에 질병 갖다주는 질병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꾸짖을 수 있는 명령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어떻게 하셨대요? 네, 꾸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자기의 동창이셨던 어떤 목사님이 이 조윤기 목사님께 오더니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게 되어졌어요. 목사님, 실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두려운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너무너무 사로잡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두려운 마음과 우울증을 갖다 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조윤기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이러다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윤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이거 마음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목사님의 믿음대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갖다 주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해야 합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이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얼마 못 돼서 그분이 일찍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 우울증, 이 두려워하는 마음 다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질병 마귀를 쫓아냅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울 마귀를 쫓아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못 지키게 하는 것도 다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부터는요, 병고침 받는 그 원칙, 성경에 나와서 병고침 받는 원칙이 어떤 건가 한번 봐볼게요. 마가복음 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따라합시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따라합시다.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힘으로 이거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발견했으면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거든요. 감기를 치료받든 암을 치료받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10원을 주나 10원을 주나 10만 원을 주나 똑같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데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암은 대단한 걸 치료받는 것처럼 보이고, 이 감기는 좀 조그만 거 치료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힘으로조차는 잘 안 돼. 여러분,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미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따라합시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자기 병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병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토해내고,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외식한다라고 표현하죠. 왜냐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겉은 멀쩡한 척, 겉은 행복한 척, 겉은 은혜 받은 척,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 사실대로 솔직하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물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참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의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주님 제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 의심하는 것조차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좀 믿게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혹시 맥스웰이라는 분 들어보신 게 있을 텐데 커피 이름이 맥스웰인 거 알고 계시죠? 맥스웰이라는 그 성의 이 가가 경영학적으로 상당하게 뛰어난 그런 이 가문이에요. 특별히 그 맥스웰 가에는 목사님들이 꽤나 많이 있으신데 이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요 자기 성도 가운데 사냥꾼 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되게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과 함께 이 직선 도로가 30km가 쭉 뻗어 있는 그 도로로 이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과 이 사냥꾼이 같이 타고 시속 200km로 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꾼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딱 보는데 오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는 토끼가 뛰어다니고 있네. 딱 보니까 토끼가 자기 보이면 안 뛰어다녀 보이는데 이 사냥꾼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는 노루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딱 보는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30km를 쭉 뻗어가면서 이 사냥꾼은 가면서 한 10대 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달은 게 그래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사는 환경이 다르구나. 여러분 환경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래 내가 주님께 치료받아야지. 할렐루야.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혼자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본 것은 열 정탐꾼이 못 봤다니까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봤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밥으로 이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 그런데 열 정탐꾼을 못 봐요. 못 보니까는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저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이 누구냐면 거인족속이요. 키가 얼마나 장대하던지 3m 넘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요. 우린 죽어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고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큰 이 거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문제 해결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해야 재밌죠. 재미가 없잖아요. 인사합시다. 아멘해야 재밌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아멘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소경에게 눈에 내가 뭘 진흙을 발라주고 가지고 야 저기 가서 씻고 와 하고 얘기하는데 소경이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씻기 위해서 어떻게 갔을까요? 뭐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고 사람이 없었더라면 엉거먹은 기어서 탁탁탁탁탁 징겨보고 어딘지를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게 여러분 따지지 않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는 걸 워낙 잘해요. 할렐루야. 혈루증 앓는 여인도 봐보세요.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나 고침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막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엉금엉금 막 기어서라도 사람들에게 막 밟히더라도 손을 밟히고 막
뒤로 막 물리침을 당하고 얼마나 그냥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일단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치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만나는 것보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병고침의 원칙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고침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다시 주님께 나와서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딱 1명만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아버린 거예요. 육신의 치료도 받았지만 영혼도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9사람은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야. 이 사람은 병만 치료받고 천국을 못 간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1명은 병도 치료받고 천국도 간 사람들. 할렐루야. 진짜 축복은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지 말래요? 병고침의 원칙이 중요한 게 치료받았다가 와 좋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지 말라고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이전에 살았던 그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금 이 관절병자가 귀신 역사라는 걸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본문에 관절병자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쫓아내니까 관절병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부터는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틈타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귀신 역사가 어떻게 틈타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마귀가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뭐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후퇴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 때문이야 이런 얘기 아시죠? 노래인지 뭔지. 그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김전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대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요.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걸 그만두고 예배를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메리카의 비극이라는 그런 책에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태도에 대한, 그리고 욕심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줄거리가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클라이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릴 적에 어머님과 자기랑 둘이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먹을 것도 맨날 불쌍한 것만 먹고 옷도 맨날 불쌍하게 그냥 찌질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는데 주변에서 나름 돈 많고 호화롭게 사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와,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이드라는 어린이가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싶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약국에서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소년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래서 나중에는 호텔 보이가 됐어요. 호텔 보이가 내가 청년 때 호텔 보이로 열심히 일하니까 나름 호텔 보이가 호텔이 좋은 호텔이라서 월급도 꽤 많이 줄 뿐더러 손님들이 주는 팁들도 많아가지고 그 팁으로 친구들과 함께 맨날 놀러 다니는 게 이게 참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방탕한 친구들과 함께 차를 훔쳐다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야 놀러 가자 하고 막 놀러 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글쎄 어린아이를 꽝 쳐버렸어요. 어린아이 쳐버리니까 아이를 쳐버리고 자기는 감옥 갈 게 무서워가지고 그 길로 이제 도망쳐 버린 거예요. 도망쳐가지고 이 자기의 숙부네 공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숙부님 공장은 나름 규모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벌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 공장 안에서 글쎄 이 청년과 여자 직공과 이제 나름 이제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기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꿈꾸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긴 있었는데 갑자기 숙부와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숙부의 주변에 있던 나름 돈 많은 사람들, 이 부자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됐는데 글쎄요, 이 부자 계층 가운데 되게 부잣집 따님이 이 클라이드라는 청년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리 알콩달콩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자기가 결혼하기로 생각했던 여자 직공이 있고 한쪽 편에서는 부잣집 딸이 있고 그 마음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겠죠. 갈등하다 보니까 그래 나도 지금까지 가난한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볼 차례가 됐어. 난 행복해질 거야 하더니 여자 직공인 이 임신한 여자애를 데리고 가서 나중에 여자애를 끌고 가서 절벽으로 밀어버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핑크빛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 딸과 결혼하기 위해 부잣집에 딱 갔는데 글쎄 부잣집에는 경찰이 쳐들어와서 이 청년을 끌고 갔어요. 알고 보니 살인 사건의 이 범인으로 이 사람이 이미 걸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에게 남은 건 전기의자 사용대가 남았다. 그런 이제 줄거리의 내용이거든요.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탐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덧없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돈 따라가다 보면은 믿음에서 이제 이게 이제 믿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을 순전하게 지킵시다. 자, 다음 마귀가 틈탈 때는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지레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따라합시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 하지 않을 때 마귀가 틈탄다고요?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을 때, 그죠? 예수님이 직접 시간을 언급한 이야기가 기도의 시간을 1시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병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왜 들어온지 다들 아시죠? 면역력이 약해질 때. 면역력이 약해질 때 병이 들어오시죠? 저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요즘 환절기라서 막 감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좀 감기가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날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기도를 막 하는데 금요 예배 때 기도하고 나서 와 온몸이 땀으로 확 젖어가지고 그때 병이 싹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경험하니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애들한테 딱 옷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요. 더러워 오지마 막 그러더라고요. 땀이 다 젖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렇게 감기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들어오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제일 약해질 때가 기도 안 할 때거든요. 할렐루야. 제일 약해질 때가 기도 안 하니까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 마음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우리 육신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지 않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두려움이라는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욥 보시면 기억나시죠? 욥이 항상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무서워했던 게 우리 자식들이 이러다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싹 걷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말라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맨날 우울증이 들어오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자, 그러면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에베소서 4장 26,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을 언제 주냐면 분을 낼 때, 화를 막 낼 때, 혈기가 많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이 성경 보시면 모세도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독일의 히틀러 하시면 다들 알고 계시죠? 히틀러 아주 최악의 사람으로 판명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원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 독일 천하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독일 천하. 전 세계를 독일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정평났던 그런 사람이 히틀러였는데 히틀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틀러가 혈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혈기가. 그래서 히틀러 주변에서 히틀러의 화를 돋군 사람들 보면은 얘 당장 죽여봐라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이 사람이 화를 돋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막 빌빌빌 기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알고 계시죠? 뭐 하여튼 그런 작전이 있대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연합군이 히틀러 독일군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노르망디로 사람들이 막 상륙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히틀러가 뭐가 있었냐면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낮잠.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의 마음을 심기를 북돋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깨워야 되는데 깨워가지고 이 노르망디를 이 기갑사단이라고 해서 탱크, 장갑차, 전차 이런 차만 몇 대만 가서 이게 맞고만 있어도 상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깨우면 화를 내고 죽여버릴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히틀러를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가 막히죠? 히틀러가 잘했다 그럴 때 상륙작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혈기와 화가 결국에는 마귀 역사가 틈타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혈기가 이제 죽어져야 합니다. 근데 모세도 보니까요 40년 동안 연단받아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하하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도 나중에 혈기가 남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을 사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분을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본문이에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6, 17절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꾸중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그러는 거예요. 패역이란 말은 고집스럽다. 얼마나 고집스러웠든지 그냥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19,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못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니들 믿음이 작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할렐루야. 믿음이 얼만큼만 있으면요, 겨자씨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져주라면 순종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구나,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에 보시면 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 나와 있던 똑같은 본문 봐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뭐가 없어서 그렇대요? 겨자씨가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은 별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랑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끌어내는 거랑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응답을 받아보고 말리라. 내 질병을 치료받아보고 말리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보고 말리라.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보고 말리라. 이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겨자씨만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제자들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 시간도 깨있을 수 없다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음이 지켜져요. 기도해야 사단 마귀 틈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열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그 질병들이 무조건 단순하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 질병들이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는 부주의 때문에, 자기가 부주의에서 오러하는 경우도 있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할렐루야.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제 막아두시는 그런 질병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귀신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 귀신 떠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할렐루야.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질병.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님 만나갖고 주님의 이 응답을 끌어내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로 응답을 끌어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